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에서 복종하는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선택된 마리아라고 해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며 그렇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수많은 유대 족속 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또 많은 여인들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여정을 보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남다른 복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로 선택되었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직분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받은 달란트, 받은 은사, 받은 직분대로 거기에 선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앞에는 참 좋았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적인 그런 한 영웅을 두고도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남은 생의 짧은 기간에 뭔가 조금 흐지부지하고 제대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좀 추한 모습이 된다면은 과거에 세워놨던 그 영웅 같은 사항들도 다 희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결국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하시겠지만은 받은 사명, 받은 달란트, 받은 직분대로 세상의 법과 교회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면서 주님이 세워주셨다. 나도 선택함을 입었다. 구원으로 선택함을 입은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남다른 은혜 받은 그대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그렇게 선택함을 입어 복종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결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보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데 그 내용인즉슨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뭔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해도 안 되는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문하는 것이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것이 아주 일상적인 물음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런 물음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그런 질문도 아니죠. 마리아가 묻는 것은 너는 임신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지극히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상식과 또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남자를 알므로써 임신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신창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신의 지식적으로는 도저히 천사가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인간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섣부른 행동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데 마리아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 수준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 반문한다고 해서 반문을 가지고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계산하고 우리 수준으로 평가하고 하나님 되니 안 되니 우리는 안 되는 게 정확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못 믿죠. 못 믿을 수밖에 없죠. 못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는 계속 맴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으로만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저지르는 죄도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으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인간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거기에 맴돌고 거기에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자멸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인간의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자체마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에게 일어날 일은 기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래,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 이상이죠. 상식 밖이죠. 일반 모든 학문을 뛰어넘는 겁니다. 의학적이든 생리적이든 무슨 적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이라는,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기적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질서를 주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사시사철이 있게 하시고 모든 우주의 운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혜택을 있게 하고 자연적인 그런 질서를 누리도록 하시고 그렇게 질서에 따라 살아가도록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굳이 창조 세계에 제한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창조 자연법의 한계를 느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연법, 하나님의 창조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비상섭리다, 특별한 종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못하는 그 이상은 기적입니다. 학문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것이 실제로 기적이죠. 이해되고 계산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마리아는 이해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신뢰,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죠. 그래서 나는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에게 물었을 때 천사는 마리아의 이해로 돕기 위하여서 36절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너도 알지 않느냐?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 촌수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이미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늙었지만은 임신하였다. 벌써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실제적인 예로 그에게 소개해 주게 되죠. 나중에 마리아가 이제 이곳까지 찾아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천사는 이 마리아의 이해와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다.
벌써 요한이라는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미 6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해 안 되지만은 믿어야 될 것이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믿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엉터당통 무턱대고 믿으면 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 그러면은 믿을 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성경에 못 믿어요. 그러나 믿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혹여나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마리아처럼 반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은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해야 된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지창조, 우리 살아가는 자연계, 자연 질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성경상의 하나님의 특별은총으로 그의 선민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특별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은총 중에서 특별한 일이 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성육신,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구속함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학문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우리 말 그대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는 기적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우리 말로는 기적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에 그러하고 예수님의 구속에 그러하고 죽은 자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억만제약 가운데 빠지는 죄인이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종말이 있다. 종말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종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종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마침표를 찍을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대에서.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말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 종말을 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종말 이후, 종말 때는 하는 주님 우리를 세상에 심판하신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닥치면 다 당할 일이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다 뭐 어떻게 심판하고 수만 명 되는 사람, 오만 사람들을 어디다 모아놓고 어떻게 심판하고 우리 계산으로 생각하면 복잡해서 이해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장점이고 맹점이라고 본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 자체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다 증명해 주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속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증명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고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영원한 형벌과 영생이 있다. 그런 세계가 있을까?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에 더 이상 우리는 논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더 이상 무엇이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질문에 대한 답도 내가 명확하게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뭔가 상상하고 의도하신다. 이 생각하셨다는 것, 뭔가 의도하신 것은 반드시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고안해내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계획하다가 안 되면 끝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것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언젠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8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런 다윗의 언약들이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다윗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러니 저러니 판단해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이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난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못 믿을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는 마리아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온전히 맡겨서 자신은 복종하겠다. 세상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면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참되시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리아의 그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나가서 복종하는 마리아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을 봅니다.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여종이란 말은 둘레란 그런 말인데 둘로스 이런 말 둘로스 그래 둘레란 말인데 계집종 여종 사도행전 2장 18절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남종과 여종할 때 그 여종 이 단어가 둘레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께서 종인 나를 마음대로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반대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면 당신은 난 납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원합니까?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꿇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맡았든지 원치 않은 일을 하나님에게 명하시든지 맡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래도 종이요 저래도 종이라는 것이죠. 이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인을 기분 좋을 때는 주인이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맘먹는 이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럴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복잡한 계산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주의 여종이오니.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이고 앞으로 뒷일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 옛날 사무엘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에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엉터당터는 아기를 뵌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여종이다 이런 말을 하게 하고 또 한나는 그토록 원하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또 부르짖고 있어요. 상당히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도 입장이 다른 가운데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여종이란 말하고 한나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아들 안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어쩔지 모르지만은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서 주의 여종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종으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 들어주시는 시기가 빠르든지 늦든지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종된 자세라는 것이죠. 여종된 자세.
그래서 종은 주인의 하나의 물건의 과도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그런 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한다가 여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여자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엉터당터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려먹든지 간에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마리아가 자기가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가 상상이 주마등처럼 흘러갈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는 어쩌면은 돌팔매질을 당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과 파혼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남은 여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되는 어쩌면은 동구밖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당대 율법적인 처분입니다.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걸 다 이해시켜 놓고 다 설득해 놓고 와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 자리에서 천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대답을 받으려고 가고. 그러니까 어쩌면 천사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은 주님의 물건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쓰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몸을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바뀌는 그런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써야 되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를 막 내세우고 이런다는 것은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이고 은혜 풍성할 때이든 어쩌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랄지라도 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쓴 잔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있고 현실적인 상황에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아버지께 종된 자세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온전히 맡겨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을 입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함을 받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케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난도 핍박도 불이익도 감수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소원이 있으면은 난 아닙니다. 난 거기서 빠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고 비난이 있고 돌팔매질이 있고 어떤 사회적 취급을 당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훤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종된 자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마리아의 고백은 가볍게 여길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그것이 그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그런 부닥치는 일들이 있을 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지 늘 그런 결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마리아가 그나마도
그렇게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면 천사가 한마디 딱 던져주고 떠나가는 그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이 말을 천사가 딱 던져주죠. 마리아의 고백과 함께 천사의 화답하는 그런 말씀, 정말로 천사가 이런 말 줬을 때 마리아의 믿음은 확고해졌을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으시다. 즉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처럼 여깁니다. 왜? 자기 수준으로 계산하니까 그게 답이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지만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노력해서 다 될 것 같으면은 굳이 예배가 필요 있고 기도가 필요 있고 우리가 애쓸 거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그 이상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능력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세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천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리아가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외칠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것은 오늘 3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여기서도 살려주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마리아의 고백이나 예수님의 헌신이나 구속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종하는 마리아는 자기 몸에 일어날 어떤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복이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또 받는 수많은 비난과 모욕과 또 오해와 이런 것들도 감수해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로 종의 자세로 복종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갈 때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분명히 이루어내게 쓰임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종된 자세로 복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음이 복임을 알고 어떤 일에나 절대 신뢰하여 무엇이나 복종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전인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원찮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맡겨주신 바대로 기꺼이 충성하여 헌신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는 그 소망 가지고 승리의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